29절 하반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하반절만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가로막은 것이 세 가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을 그걸 가를 막아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실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아론의 향로를 가로막고 그 저주의 문둥병 천사 앞에 향로를 들고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창, 형제를 창으로 죽이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가로막는 것들이 나타나요. 레위 지파의 이 헌신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저주 기도가, 시몬과 레위가 잔호간질을 해서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파가 신앙의 명문 지파가 됩니다. 여기에 다 기독론적으로 아론의 향로나 모세의 중보 생명을 건 기도나 비느하스 창이나 다 그게 메시아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중보 사역과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이런 그 피 흘림을 통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가로막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의 헌신도 단순히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기보다는 이 헌신이 기독론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헌신이 자기 형제를 3,000명이나 도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그 헌신이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을 불러드린 것입니다. 요새 저는 한국교회에 상당한 유기의식을 느낍니다. 제가 이 교회가 이 주에는 계속 지난 수요일날은 총회 재판국장에 와서 설교했었어요. 저는 재판국 총무입니다. 재판국에 사건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참 조용한 교회가 별로 없을 만큼 시끄럽습니다. 가까운 우리 목사님은 11년 되셨는데 10년 전에 화순 중국교회 목사님이 한 900명 모였는데 지금 한 600명 모입니다. 3분의 1이 어디 떠나시든지 오그라졌어요. 그 문제를 일으켜서 난리가 나지고 교회가 두 쪽 나서 교회를 어디 다른 데 따로 하려고까지 했었는데 이제 가신다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가시게 됐어요. 5억을 대출받아갖고 드렸어요. 아주 신학교 교수까지 하시고 그런 분이라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검증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퇴직금을 1년에 5천만 원씩 해갖고 10억을 준 거죠, 실은. 교회는 그렇게 어수선해져 버리고요. 전주 동북교회도 수영로교회 부목사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총회 재판까지 올라오고. 우리 영광대교회는 김용대 목사님이 오셔서 편안하게
저 은혜롭게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분 복받았다, 감사하다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모셔서 잘 알겠지만 제가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어느 교회 가고 싶냐 하면 김영대 목사님 목회한 교회로 다니고 싶어요. 신학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인격적이시고 또 목회적이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시고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안내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이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헌신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헌신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근데 내 몫을 차지하려고 하고 내 몫을 취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는 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기승 목사가 제 친아의 동생처럼 지내지만 4대째 어머니도 권사, 할머니도 권사, 이렇게 4대째 그런 잘 믿어서 신앙의 명문가죠, 지금. 예? 또 이상덕 목사님도요, 그 가문도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만 17명인가 몇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의 명문가죠. 자, 고흥에 시골교회 조그마한 후에 장로님이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들, 제가 부러울 만큼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모두 다 신앙의 명문가가 이 영광대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불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계셨었는데 후손 900명을 조사해 봤더니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목사가 100명, 법조인이 130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배출됐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가의 복을 받으십시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요, 데라가.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뤘잖아요. 사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베냐민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롯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일찌감치 남편도 죽었고, 근데 다윗 왕가를 믿음의 명문가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지요. 소아마비를 알아서 촛불을 끌 수 있는 힘도 없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가장 어두웠던 미국 그 역사 속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면 여러분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계셨어요. 다 믿기는 하셨어요, 두 분 다. 근데 아버지는 헌신하셨습니다. 사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래도 잘 믿고 집안이 괜찮아요. 작은 아버지는 헌신 안 했어요. 주님이 둘이었어요. 술주자 주님. 항상 작은 어머니가 하루에 막걸리 사러 주막에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형편없어요. 지금도 알코올 중독자 1명 있고 일찌감치 가고, 그러면 잘 믿은 넷째 아들만 하나 특수유리 회사 사장인가 하셔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편에서 헌신했던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저주대로 했더라면 시므온 지파처럼 망해야 돼요.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을 했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의 장정의 수가 20세 이상의 장정 수가 53,900명이었어요.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했더니 수가 22,000명으로 줄었어요. 60%가 오그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40년 동안에 그 저주가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가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지파들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때 시므온 지파는 변변한 땅을 못 받아요. 레위 지파는 어쩌냐? 처음에 인구조사를 하니까 22,000명이었어요. 40년 후에 그 거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지나고 인구조사를 했더니 23,000명으로 1,000명이나 늘어났어요. 저주가 안 통한 거지요. 그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계승하는 신앙의 명문 지파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은 헌신.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린 기독론적인 의미를 여기서 기억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이 땅에 시행되는 아담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수저만 놓으면 돼. 예수님의 헌신에 저와 여러분도 나도 같이 따라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광대교는 성경을 잘 아시니까 32장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저주를 내리시려고 그래요. 그때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우상숭배했던 그 자들을 척결하는 일에 헌신하여요. 그래서 그 헌신 때문에 29절에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헌신의 차이,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헌신하셨어요. 아버지는 교회에서 야학을 세워가지고 예전에 돌아가신 장로님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성경 배우신 분들이. 근데 작은아버지는 뭘만 하셨다고요? 이것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은 신앙의 명문가가 돼. 근데 미꾸라지처럼 뺀질뺀질 그런 분들은 절대로 신앙의 명문가가 안 됩니다. 옆에 보시면 알아. 그럼 레위 지파의 헌신을 세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헌신은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억지로 끌어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그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도 어느 지파 나와라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나와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순종을 더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편에 섰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호와 편에. 누구 편에? 국민일보에 제주도 서귀포에 벌루닝이란 열기구가 등장을 했었어요. 열기구의 지름이 22m, 30명을 태우고 지상에 15m까지 올라가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는 관광 상품이에요. 그 열기구 관광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찬양, 예찬항공개발 대표 제주 법안교회 이종원 집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열구구 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품의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그런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에는 열기구를 운행하지 않는다. 관광지에 주일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려요. 그런데 이게 계산해보니까 1년에 10억 매출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순이익이. 근데 10억 대신에 주일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괜찮은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자원에서. 제 며느리가 42살에 2주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돈이 좀 남았어요. 제 아들들이 은총입니다. 은총아, 나는 며느리고 너는 와이프인데 이거를 남은 돈을 다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하실라냐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면 쓰겠냐? 내가 볼 때 제일 가치 있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에 헌금을 하기로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아들이지만 고맙더라고요. 그런 자원하는 마음. 우리의 예수님도 자원에서 낮아지셨고 자원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으로 자원에서 주님을 섬기는 헌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정에 매이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자기 친척, 이웃, 형제, 자녀들, 범죄한 자들을 그들을 척결해야 돼요. 인정사정 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정에 매이지 않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쳐 죽여야 돼. 가능하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인정이에요, 신정이에요? 그건 인정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 신앙으로 아들을 묻고 칼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인정이 문제예요. 저한테도 제 친한 목사님이, 장 목사는 인정 때문에 망할 거라고. 자꾸 그런 애원해서 내가 이게 인정이냐 신정이냐 자꾸 생각을 해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인정이 있으면 못 오지요.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사정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여러분, 이 인정에 매이면 주의 일을 못해요. 사람 말 다 듣고 사람 비유 다 맞추면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70이 넘은 노모에게 40 중반이 된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 나 교회 가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왜야? 교회가 썰렁해가지고 교인 몇 명 안 모이는데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꼭 이빨 빠진 깡냉이 같이 앉아가지고 교회가 썰렁해서 가기 싫습니다. 두 번째는 안내를 해서 교인들이 전부 다 금그랍 씹은 얼굴, 금그랍이라는 못 알아듣네요, 이쪽에.
옛날 어른들 알죠? 쓰디쓴 약이요. 그런 얼굴을 하고 앉아가지고 다 인상이 안 밝아서 가기 싫습니다. 세 번째는 장로님 기도가 창세기 20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는데 너무 장로님 기도가 길어서 지루해서 가기 싫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건 다 인간 생각이고야 하나님 마음으로 첫 번째는 여기저기 교인 한 명이 썰렁하다는데 너까지 안 가면 되겠냐? 더 썰렁하지. 두 번째는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다. 사람 얼굴 보려고 하냐?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찌 되겠냐? 저희 교회 한병기 장로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요새 같으면 장로님 못 되실 건데 고려시멘트 노무직으로 계시다가 퇴직해서 고려사원 아파트 관리인으로 계실 때 60만 원씩 받았어요. 20만 원 정도 헌금해요. 그리고 20만 원 갖고 살고 20만 원을 저축했어요. 그 20만 원 저축했어요. 얼마로 했는지 모르세요. 2천만 원을 갖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1,000만 원은 교회 헌금하고요. 1,000만 원은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한 5년 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하고 의논하셨습니다. 그 여자한테 말하면 허락한다요. 그래서 제가 후안이 두려워서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이만저만 장로 하셨는데 1,000만 원은 장로님 마음대로 하게 하시고 1,000만 원은 권사님 도로 가져가세요. 그분은 인정에 안 매이고 사람 얼굴을 안 봐요. 그 아들은 그런 분인데 자기 아들은 변호사하고 노스쿨 교수예요. 또 딸 하나는 시흥에 있는 중학교 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분을 보면 제가 인정에 매이지 않고 사람 낯을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하시는 분이다. 이런 헌신이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복을 가져오는 헌신이에요. 오늘 29절에 그 헌신이 복을 가져왔다고 했죠? 제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 소금 덩어리는 어디다 넣어도 짜요. 그래서 설탕 덩어리는 어디다 넣어도 달아요. 그 저와 여러분은 복된 기아용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헌신을 해서 자기에게도 복이 되게 해야 돼요. 저는 기복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항상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까? 저번에 재판국 그 선관위원이 저를 좀 보자해서 강주 남하다 호텔에서 만났어요. 차비라고 막 주는데 뭘 재판과 관련된 봉투예요.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기십만 원이었는데 제가 봉투를 들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 계좌번호를 안 보내면 내가 봉투를 갖고 흔들란다. 계좌번호를 찍어라 했더니 계좌번호를 찍어서 계좌번호로 송금했어요. 항상 내가 헌신된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돼. 나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가져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마칠 때도 내가 헌신한 사람으로 살다가 헌신한 사람으로 마치겠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제가 자꾸 말을 해요. 장로님들이 생애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아니라고. 나는 늙으면 사람들이 참 변질되니까 안 변으려고 자꾸 말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 영혼에, 자기 가정에,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복을 불러오는 헌신을 하셔야 돼요. 대구 양령시장에서 풀장사 하던 가난한 술주인뱅이가 부흥회 때 김익두 목사에게 은혜를 받고 활신당 약방을 운영하면서 장로가 된 정규만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윤 목사님이 건축을 하면서 사례비 전액을 몇 년치를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문지에 싸갖고 생활비 받을 날이 되면 그 마당에다 계속 집어 던졌어요. 나중에 숨어서 사모님한테 들켰어.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양 최대의 석조 건물로 그 서연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건축은 가만히로 그 헌금을 했는데 자기가 있는 동안 영광을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죽은 뒤에 헌당식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당 건축한 뒤 12년이 지나서 그 교회 헌당식 장로님 돌아가신 후에 헌당식을 했어요. 절대로 나는 교회에서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내 이름에 칭찬을 하거나 나에게 박수를 치지 말아라. 그 어떤 칭찬도 교회에서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분의 유언은 첫째로 주일 성수, 둘째 새벽기도, 셋째 11조, 넷째 주의 종 잘 섬기는 이런 그 가훈을 가지고 그 담임 목사인 윤 목사님은 주일학교 자기 제자였어요. 근데 신방 갈 때 항상 성직의 소중함을 보여야 된다고 신방 가방을 자기 제자인 그 윤 목사님의 신방 가방을 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의 유대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복 있는 헌신을 하신 분이에요.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 조종사가 먼저 뜨고 그 다음 승객도 떠요. 목사님을 잘 섬기는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헌신하시면서.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어서 성전을 떠받들었어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디도, 디모데, 실라, 누가, 브루스가와 아굴라, 누디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할 때 항상 목사님이 짐스러워하는 헌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복 있는 헌신자가 아니에요. 부담 없이 솔직하게 목사님이 여러분을 권면하고 잘못을 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면 언제나 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소프라노로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대답 시작. 네. 소프라노로 하시라니까. 다시 솔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어디 목사님이 사바사바 해갖고 데려다 놨구만 할 건데 그런 얼굴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 앵무새 가게예요. 영리한 앵무새가 한 마리 있어요. 다 앵무새가 뭐 30만 원, 50만 원 막 그러는데 이건 뭐 비싸 500만 원 달라고. 왜 이렇게 비쌉니까? 했더니 이 앵무새가 보통 영리한 게 아니라 양쪽 다리가 파란 끈, 빨간 끈이 달렸어요. 빨간 끈을 이렇게 잡아다니면 영어로 인사를 한대요.
굿모닝 이렇게 그 파란 끈을 잡아다니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한다는 거예요. 질거진 사람이 그냥 말길이지 두 개 다 잡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앵무새왈 멍청아 자빠지지. 오늘날도 목회자를 자빠지게 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복된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날 드려도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백날 드려도 지갑을 안 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웨슬레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믿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도 드리고 지갑도 드리고 몸도 드리셔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